우리는 참 갈망하는 존재예요.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갈망하려고 하죠. 근데 그 갈망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이냐 하늘로부터 나오는 갈망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냐. 이 두 가지가 정과 반이라는 변증론적 입장에서 정과 반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함을 도취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내 것이 옳고 저것은 아니야. 옳고 그름이라는 거죠.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라고 틀리고 맞고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변증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짐을 느끼십니까? 아마 인생의 학력이라는 것을 지식이라는 걸 채워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채워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많이 채워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웠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공허함이죠. 여러분 세상 것을 채우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공허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저도 소위 옛날에 왕년에는 장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영적 빈곤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은 언제 이 공허함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직장에서 잘못된 상사를 만나고 허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허하죠. 내가 이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 라고 하는 공허함이죠. 그죠? 오래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그 만족이 3일밖에 안 가죠. 내가 진짜 이것을 갖고 싶다고 무조건 노력을 했는데 무터럭 노력했는데 가지고 나니 뭐가 됩니까? 내 눈은 다른 것을 향해 보면서 내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가정이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도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언제 실수합니까? 익숙함에 실수를 해요. 익숙하니 상처도 주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누가 욕합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나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왜? 나의 갈망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자리도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 식물이 뭐죠? 부평초라 그래요. 부평초 들어보셨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제 노밀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기독교의 거기에 체크하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여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로 옮기고 저기도 안 어울리면 또 이쪽으로 옮기며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지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가장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어미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이때에 지키는 것. 오늘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전사님이
교회가 어려운데 큰 교회 안 가고 그 어려움에 있는 그 교회에 남아있던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반에 들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가장 기억이 남고 고마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공허함을 서로 채워주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 싫고 다 그래서 떠나면 누가 여기에 정착하고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중간 교회들은 사라집니다. 우리 IMF 때 그랬잖아요. 우리말이 만들어놓은 중산층, 그죠? 중산층이라는 건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10억 만들면 우리도 상류층이 된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중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97년도에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IMF가 오면서 가장 큰 게 뭔지 아닙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종교계의 IMF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카톨릭의 무너짐이 그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종교계의 IMF와 같은 극단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싸웁니다. 목사와 목사가 싸웁니다. 교단이 싸웁니다. 그것도 어떤 이슈화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내가 맞다라고 싸우는 그런 양극화에 다가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뭐라 합니다. 하면 왜 하냐고 또 뭐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계의 IMF가 올 거라고 저는 2006년도서부터 진단을 했고 그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종교계의 IMF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는 더 커집니다.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집니다. 중간 교회가 사라집니다. 왜? 헌신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 교회를 지킨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힘들면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도 언제 어떻게 풍비박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죠.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우리가 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봉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는 없는가? 배려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내가 대상자가 되었지만 주체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어려우면 그런 거죠. 불 하나 더 끌려고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게 만약에 교회라고 내 입장에서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거죠. 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장에 어디에 어떤 논리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마음 한구석에 비염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 바로 전도서를 마지막 말미에 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지혜로웠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장본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게 전도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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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세상 것은.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허무주의의 선언입니까? 그래 이 세상 모든 거 다 허무해 라고 하는 선언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영혼의 공허함을 넘어서 이 제목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도전받고 살면서 한번 실천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헛됨이 무엇인가? 이 헛됨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자는 성경 안에서 지혜의 문학에 속해요.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지혜 문학에는 뭐 욥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잠언에는 지혜가 주는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주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잡아요? 복의 포커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혜 예수님이 주는 복의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제사에 제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는 이 지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 근원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그건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지혜서지요. 고난 속에서도 참된 지혜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더 확실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이게 욥기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욥기서라는 거죠. 그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논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죽어서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 간다라는 논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나는 천국 따놨으니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용서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마르티아 뭐예요? 관역에 벗어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그때 오늘 본문에 비로소 뭐가 되냐면 헛됨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소위 얘기해서 말씀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안개, 숨결,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이 흘러서 일로 가고 바람이 북쪽에서 뭐 서쪽으로 흘러가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헛됨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느냐 없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꾸 잡으려고 몸부림치니 우리의 시간의 한계에 그런 헛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침에 안개가 쫙 키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예상합니까? 오늘
해가 쨍쨍 비치겠구나, 덥겠구나, 안 느끼세요? 밤에 움직이십니까? 그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개가 지금 아침에 잠깐 있지만 찬란한 햇빛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건 뭐예요? 그 아침에 잠깐 있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요. 결국 그 돈 쓰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두고 가면 그 돈 누가 차지합니까? 자식들이 그 돈 차지하려고 자식들의 형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기업에 무너지는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프죠. 그런 겁니다, 인생이. 건강해서 노력해도 나이가 들면 결국 쇠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괜찮아. 교만한 거죠. 다음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우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내일 나는 또다시 숨을 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리고 내일 만나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어떤 또 다른 신념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약속을 잡죠. 그죠? 약속을 잡아요. 우리가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헛됨을 경험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해 아래에 사는 삶의 한계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해 아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내가 붙잡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놓친 하나님을 붙잡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고민하면 이제 재미없다고 그죠? 누구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은 뭐 헌신하면은 뭐 이런 복 받았던 그런 얘기 막 그런 사람들 간증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 저는 그런 사람 간증 세우는 것보다 그렇게 살았다가 완전히 꼬꾸라졌던 사람들 간증 세우는 실패에 의한 이야기들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도전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간증으로 이렇게 복 받으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11조 내가 이렇게 내니까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11조 하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계획들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 일관성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걸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겉으로 번듯해 보일지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뭘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너무 좋고 거기가 탐스럽기가 거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가 망할 곳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은 번지르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반증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끌려다니질 말으셔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프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거기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이 본질이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그 어디도 가장 중앙에 놓고 있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움직이는 법칙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문제를 직접 예수님께서 정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서가 제기한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해 아래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해 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활의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만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해 아래 좋은 것을 쫓지 않았어요. 뭘 쫓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쫓아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윌의 삶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과거인 율법적 의로움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의 인격적을 만난 뒤에 해 아래의 삶이 아니고 해 위의 삶을 살아가라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찬송가 90장 91장인가 그것을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삶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때 해 아래의 것이 전부라고 정신없이 제 젊은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늙음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늙음하기라 그래서 50이 넘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점점 머리만 좀 하얘지고 눈은 침침해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해 아래 것에 제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죠. 제 앞에서 만약에 10억을 주시고 나갑시다라고 하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10억을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 교회 빚 갚자. 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 투자하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한번 유혹해 보십시오. 유혹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오우라 좀 졸리실 것 같아갖고 농담한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변화되었기에 저는 더 이상 해 아래의 것에 비록 오늘을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있고 해 위의 것을 푯대로 삼아서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님과 딸이 슬퍼할까 봐 명품을 막 사줬어요. 비싼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줬어요. 근데 그녀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원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라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의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은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헛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공허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해 아래 것을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단순한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이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헛됨을 극복하는 길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해 위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 위의 삶,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은 헛되지만 해 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이 해 위의 삶이 실제적으로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이 제시하고 찾아야 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해 아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쫓지만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해 아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해 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해 위의 삶이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은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해 아래의 삶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 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어떤 시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영적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꼭 그것을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이것이 몇 번이고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해 위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 추구하는 삶이죠.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해 위의 삶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해 아래의 삶은 돈과 성공, 명예를 목표로 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7살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6살 때인가 7살 때 그 당시 돈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돈으로 제 동생과 일주일 동안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가고 뭐 군것질을 하더라도 돈이 남았던 돈입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땅에 또 돈이 떨어지지 않나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세월이 한 달, 2달이 넘었었던 거예요.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 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먼저 구합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문제에 영혼의 아픔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 내 신세 한탄을 하고 남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영적 훈련과 이런 메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아픈 자리, 고된 자리에 주님의 쉽고 가볍게 매는 멍에를 지혜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삶을 견뎌나가는 거죠. 우리는 범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범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해 아래의 내 뜻대로 사는 삶은, 해 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막 급해서 또 뭘 또 구해야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는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기대하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해 아래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건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크신 분이 한 살짜리 옷을 입으시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부터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정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분은 존경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외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예수님은 보스입니다. 보스는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군인보다도 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조직 보스죠. 저에게 주님은 보스입니다. 형님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결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통해 이 땅에서의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해 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때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고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묵상집을 내가 시작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자꾸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차단하고 거기에 내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비교하더라도 해 위의 삶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럴 때도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결단하고 내 삶에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 거린다라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목사님들 늘 하는 말씀이에요. 30년을 내가 목회했지만 내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건 뭡니까?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되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좋으십니까? 내가 가는 땅 아래의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흔들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 위에서 지금 아래서는 폭풍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 해를 바라보면서 창공을 나르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의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서 내가 너희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책임지면 죄의 결론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로 거듭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으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무슨 천국이 우리에게 보험처럼 약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품에 안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밑에서는 풍파가 일어나지만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힘들어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공 위에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과 함께 고요하게 그 구름 위로 다니는 보잉 747이 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해 위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로 돌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은 깊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늘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영혼 몸에 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이 만족의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얼굴에 보이는 언행으로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직접 살아내시고 보이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전도장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축원합니다.